잠언 19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 하고 퀘스천 마크를 달았죠. 오늘은 조금 교리적인 그런 말씀을 신학적이고 좀 교리적인 그런 말씀을 좀 나눠야 되는 주제입니다. 먼저 16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이런 말씀은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말씀이죠.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명령, 율례라고 그러죠. 이 율법의 말씀을 지키면 자신의 영혼을 지키는 것이다. 그리고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 이건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를 이렇게 다시 한번 설명하는 거죠. 말씀을 따라서, 계명을 따라서 자신의 삶을 삼가하지 않고 또 지키지 않는 자는 죽는다. 아주 두려운 말씀이죠. 이것을 세번역과 공동번역으로 보면 조금 더 이해가 되어집니다.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제 목숨을 지키지만, 아까는 영혼이라고 되어 있었죠. 영혼. 그런데 여기서는 목숨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번역은 세 번역이 더 정확하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 히브리어의 본래의 뜻이 자기 목숨이라는 의미입니다. 자기 행실을 주의하지 않는 사람은 죽는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고, 공동 번역을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제 목숨을 지키고 말씀을 허술히 여기는 사람은 살지 못한다. 죽는다. 그런데 살지 못한다. 이게 다 같은 의미죠. 여기 이제 자기 행실을 주의하지 않는 사람은, 또 삼가지 않는 사람은 그랬는데, 여기 공동 번역에서는 허술히 여긴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런 주제입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우리는 이제 복음과 율법이라는 주제, 이 계명이 율법인데, 복음과 율법이라는 주제는 신학적으로 많은 논쟁이 있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인 그리스도인들이 정리가 돼 있어야만 되는 아주 소중한 주제이고, 요게 잘 정리되어 있어야지만 구약 성경의 말씀들을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에 생명의 양식으로, 또 우리가 살아가야 될 지침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이게 이해가 되어지지 않고 여기에 대해서 정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이단 중에서 말세언이라는 이단이 있었는데, 이런 사람들은 너무 이 복음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심취를 하다 보니까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계명, 율법, 율례 이런 것들은 안 지켜도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구약 성경은 없어도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어마어마한 보화들을 폐기 처분하게 되는 이런 오류를 범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 이 계명을 지킨다, 계명을 지키는 자라는 게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계명을 지킨다는 것일까?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이 계명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먼저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를 해 두셔야 돼요. 복음에 대해서 잘 이해되어지고 설명이 되어진 성경을 꼽으라고 하면 사도 바울의 로마서, 그리고 또 자유의 복음이 들어있는 갈라디아서, 이런 성경이 이 복음에 대해서 아주 깊은 이해와 성령의 통찰이 들어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물론 다른 부분에도 이런 말씀들이 들어있지만, 대사도였던 바울이 우리는 계명과 하나님의 언약, 율법과 복음, 이렇게 대비되어지는 요 사이의 긴장관계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정리해야 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또 내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기서 강조되어진 게 뭐예요? 믿음이죠.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이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이 로마 교회는 이방인 교회입니다. 우리 한마음 교회도 이방인들의 교회죠. 우리는 유대인들이 아니잖아요. 자, 그러면 이런 말씀이 이제 아멘으로 받아들여지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구나 하는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어요. 그런데 배경이 구약 성경의 율법적인 전통에서 자신들의 신앙을 지켜오다가 복음을 접한 사람들에게는 이런 말씀이 갈등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어떻게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아? 그래서 뭘 좀 행해야지.
안식일도 지키고 할례도 받고 또 구약 성경에 있는 여러 가지 율법 조항들을 잘 지켜야 되는 거 아니야? 그 여기서부터 이제 초대교회부터 시작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갈등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은 잘 정리가 돼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야지만 이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 그 복음이 정말 복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이 조금 교리적이고 신학적인 이야기를 나누게 될 텐데 귀담아 들으시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아주 유익하고 구약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관점, 이렇게 point of view라고 그러죠. 관점을 가지게 되면 구약 성경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잠언 19장 16절에 있는 말씀,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하는 이런 말씀, 구약 성경에 있는 이 계명을 지켜야 된다, 율법을 지켜라 하는 이 말씀과 이 사도 바울이 새로운 깨달음으로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이 말씀의 불일치를 우리는 어떻게 조화시키고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정리해 갈 것이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고, 이게 정리가 되면 복음이 정말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것이죠. 로마서 한 군데만 더 읽어보도록 하죠. 아브라함이나 그 자손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곧 그들이 세상을 물려받을 상속자가 되리라는 것은, 구원받게 된다는 그 약속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이게 세 번역으로 되어 있는데,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가르쳤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지금도 유대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을 메시아닉 주라고 부르잖아요. 그 메시아닉 주, 이 사도 바울은 메시아닉 주예요.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 가까이 베버리 힐즈나 우리가 자주 다니는 라브레아 길로 조금만 더 올라가도 곳곳에 뭐가 있어요? 회당이 있잖아요. 시나고그. 그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 하면은 펄쩍 뛰면서 또 반대하고 화를 내고 그런단 말이죠. 우리 태미 사모님이 전도를 해보시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아예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 그런 유대인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의로 말미암는 것이다 하는 이 놀라운 복음이 그들에게는 이단 사설이 되는 거예요. 이건 이단의 말씀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바른 이해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율법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죠. 이 2000년 동안 지금까지도 이 입장을 고수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벌써 사도 바울 같은 이는 2000년 전에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상속자가 되는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시는 의,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았는데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 가운데 저 동방에 해 뜨는 나라, 그 조선 사람으로, 한국 사람으로서 이 진리를 깨닫고 이 새벽에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진짜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우리만큼 복받은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그런 사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깨달았다는 것 이 자체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이다 하는 아주 분명한 자부심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만큼 경제적으로는 좀 부유치 않아요. 다른 사람만큼 지식적으로도 그렇게 뛰어나지 못해요. 다른 사람만큼 우리가 높은 지위에 있지도 않고 학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경제적으로 큰 부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 복음의 진리를, 사도 바울이 깨달았던 복음의 진리를 우리도 깨닫고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이 복 받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들어있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감사로 하루를 출발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상속자가 된다면 이 유대인들이죠. 율법을 의지하고 율법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고, 그래서 오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러고 그런 사람들이 산다고 그러는데 이 잠언서의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이냐, 그것 때문에 오늘 지금 로마서를 지금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은 의미한 것이 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은 헛것이 되는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약속이 먼저입니다. 아브라함은 모세를
통해 가지고 주셨던 하나님의 율법, 이보다 한 430년 전에 살던 사람이니까 약속이 먼저 주어졌고 그 후에 율법이 왔고 그 다음에 그 약속이 성취돼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에 전통에 서 있는 거예요? 율법도 가졌지만 뭘 가진 사람들이에요? 약속을 가진 사람들인 거죠. 이게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율법도 지키고 복음도 깨닫고 복음도 소유하고 이런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니까 오늘 여러분들 귀담아 들으십시오. 오늘은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해주신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조금 깊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잘 따라오십시오.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사실 이 말씀 가운데 비밀이 다 들어있습니다. 오늘 계명을 지킬 것이냐, 우리는 복음을 믿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냐, 이 계명과 복음, 계명 율법과 복음 요 사이의 긴장관계를 요 한 구절이 사실은 완벽하게 이해되어지고 설명되어지는 구절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 계명 또는 율법이라고 되어 있는 게 구약 성경에 보면 몇 종류가 되어 있냐면 613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많죠, 종류가. 그런데 이것을 두 종류로 분류를 하면 하라 하는 하나님의 계명 또는 율법은 248개의 율법이 조항이 있고 그 다음에 하지 마라 하는 건 365의 조항의 율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 지켜가지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실수 없이 다 지키고 날마다 지키고 그래가지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구약시대에 사람들이 경험한 그 경험을 다 종합해보면 율법을 준수하고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가지고 구원을 얻을 육체는 없다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결론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율법은 또 왜 있는 것이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의문이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은 어떻게 한 예화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어떤 장군이 있었는데 전쟁에 나가서 전쟁 포로로 사람들을 잡아왔습니다. 그 중에 아주 또릿또릿하게 생긴 여종 하나를 그 집에 들여서 이제 허드렛 일도 시키고 이러면서 집에서 이제 거두었습니다. 근데 이 어린 여식이 점점 자라가지고 아주 아리따운 처녀로 이렇게 자라난 거예요. 근데 그 장군이 포로로 잡아왔고 계집종으로 들였는데 보니까 너무 아름답게 자라나고 이제 성숙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이 그만 그 계집종이죠. 그 여인과 사랑에 빠지게 되어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겠죠? 얼마나 아름다운 러브 스토리예요. 그렇게 결혼을 했는데 이 여종은 자기가 종의 신분에 있을 때도 그 주인을 위해서 빨래도 하고 밥도 짓고 또 일도 하고 그랬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결혼 후에도 똑같이 이제는 남편이 되었는데 그 남편을 위해서 밥도 짓고 빨래도 하고 물도 깃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똑같은 일을 하는데 달라진 거예요. 첫 번째로 자기가 종의 신분으로서 주인을 섬길 때는 어떤 심정으로 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심정으로. 자기는 저분은 주인이고 나는 누구예요? 종이었어요. 그냥 계집종이고 여종이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하는 거예요. 이게 율법을 지키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거 지키지 않으면 죽는 거죠. 그런데 이제 결혼을 해서 그 주인이 누가 되냐면 사랑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도 똑같이 밥도 짓고 빨래도 하고 물도 깃는데 이때는 상황이 달라진 거예요. 앞에는 의무적으로 했다면 이제는 남편이 되었기 때문에 똑같은 밥을 짓더라도 종으로서 하는 게 아니라 누구로서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으로 하는 거죠. 이 관계를 이해하시겠습니까? 똑같은 법을 지키고 있어요. 빨래도 하고 밥도 짓고 물도 길러야 되는데 종일 때 하는 거는 억지로 하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하는 거예요. 마지못해 하는 거예요. 죽지 못해 하는 거죠. 그러나 그 주인과 사랑이 이어져 가지고 이제는 남편이 되어서 똑같은 밥을 짓는데도 다른 거예요. 이제 남편이 밖에 나가서 일을 하고
또 뭐 전쟁터에 나가고 이러다가 돌아오면 그 남편을 위해서 밥을 지을 때 그 마음은 여종으로서 밥을 지을 때의 마음과는 전혀 다른 거죠.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남편에게 어떻게 그 입맛에 맞는 음식을 골라가지고 정성껏 할까. 그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사랑과 애정이 가득 들어있는 음식상을 차려내는 것이죠. 똑같은 남자, 똑같은 여자가 지금 관계가 이루어졌는데 한 관계는 주종 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일 때는 법적인 율법으로 하는 것이에요. 여기 계명이에요. 그런데 똑같은 일을 하는데 주인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할 때는 그 마음의 기쁨, 그 마음의 설레임이 전혀 다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계명을 지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정리를 해주는데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킨다면 이것은 율법입니다. 그런데 내가 여종이 아니라 이제는 사랑하는 아내가 되어서 밥을 짓고 또 물도 깃고 빨래를 하는 것처럼 그분을 사랑하는 관계가 되었을 때 내가 그분의 복음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계명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똑같은 계명인데 다른 것이죠. 종일 때 하는 일과 아내가 되어서 하는 일과 우리가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전에는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마라 이래서 그 법을 가지고 우리를 대했다면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그분과 결혼한 관계가 되어지니까 이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고 주일을 지키잖아요. 우리가 그 다음에 또 이거 하지 말라고 하는 일, 하라고 하는 일을 하는데도 지금은 우리는 어떤 심정으로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나와 사랑하는 관계, 아내와 남편의 관계가 되어 있으면 그 법들을 지키는 것, 율법, 계명 그런 조항들을 지키는 게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사랑하니까. 밥을 짓는데 그냥 종이 되어가지고 포로로 잡혀와서 이거 밥 제대로 잘 못 만들면 혹시나 그 장군이 차고 있던 칼에 의해서 죽을지도 모르니까 벌벌 떨면서 밥을 지었다면 지금은 그분이 어떻게 하면 행복해 할까? 그분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릴까? 그런 아주 설레임과 행복감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밥을 짓는 것이죠. 이게 다른 거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래서 우리가 계명을 지켜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계명이 쉽게 사랑으로 지켜지고 그렇게 지키는 것이 아무것도 어려운 일이 아닌 것이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냥 하라죠. 그래서 구약시대 사람들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려고 그냥 이 종일 때의 심정으로 뭐 몇 일을 가면 안 된다. 또 지금도 엘리베이터에 스위치를 키면 이게 일하는 거냐 아니냐 이렇게 따지면서 이걸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사랑이 되셨기 때문에 그분을 만나러 가는 그 설레임, 그분에게 예배하고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사랑으로 채워지는 것 이걸 기대하면 너무너무 설레이는 거죠. 마치 아내가 되어서 밥을 짓고 또 빨래를 하고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 설레임과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게 이 말씀 가운데 들어있는 거예요. 조금 더 나가보도록 하죠. 근데 이 사랑이 제대로 되냐 말이죠. 근데 놀랍게도 사랑이 되도록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렇게 사랑으로 계명을 지키는 신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사랑으로 그 계명을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을 때 주님께서는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죠. 우리 곁에 와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사는 가르쳐 주신다. 스승사자거든요.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보호해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시고 그 다음에 뭘 해주신다고요?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일일이 다 가르쳐 주시는 게 사예요. 그분이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라는 의미예요. 그분이 우리 안에 와가지고 그 일을 하도록 돕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할 수 있는 거죠. 원래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서 사는 삶을 살도록 또 돕기까지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사랑도 있고 그 사랑하고 살 수 있도록 힘도 주시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거 보십시오. 18절부터 또 읽어볼게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이 놀라운 말씀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계명을 지키고 또 계명을 폐기하지 않고도 복음으로 약속으로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시는 말씀이죠.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시겠죠? 계명을 지켜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분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 말씀이 계명을 지키는 자라는 게 오늘 제목이잖아요.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해 주십시오. 나는 주님의 율법을 종으로서 두려워 벌벌 떨면서 이거 지키지 않으면 죽으니까 그런 주종관계로 이 계명을 지키는 사람인가? 아니면 주님과 더불어서 이미 사랑의 관계가 됐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분이 하지 말라는 것을 내가 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또 그분이 할 수 있는 힘과 은혜까지도 성령께서 오셔서 도와주시는데 못할 이유가 없는 것이지. 여러분 끊으라 그러면 끊으십시오. 그분이 싫어하신다니까. 그분이 하라 그러면 하십시오. 그분이 기뻐하시니까. 여러분이 주님과 관계에 있어서 그분의 사랑하는 거룩한 신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명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지키는 자라야. 그래서 2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나한테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나를 보고 있는 이웃 사람에게도 나타나는 거예요. 아, 저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저분은 the man of God이구나. 아, 저분은 말씀의 사람이야. 저분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러 다니는데 저분의 삶은 이전과 이후가 너무 달라. 왜? 하나님이 나타나시니까. 이런 은혜와 복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들로 복되게 살아가게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몇 구절만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짧은 새벽기도 시간에 이 주제를 다루는 일은 조금 무리가 있어요.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제가 이 말씀을 조금 더 신학적으로 또 조금 더 감동 있게 전할 수 있으면 그런 기회가 있기를 원합니다.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함께 읽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습니다. 아까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의 이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그 천재적인 깊은 깨달음으로 그의 천재성에 하나님의 깨달음을 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데 아직도 이 말씀을 우리가 다 제대로 깊이로 알지 못하는 것이죠. 오늘 16절의 말씀이 오늘 주제인데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의 행실을 삼가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여기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 사랑,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하는 말씀과 연관지어서 이 계명을 잘 이해하시면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계명을 지키게 되는 것이구나. 내가 종으로서 계명을 지키는 게 아니라 그분의 사랑받는 자로서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었으니 우리가 복된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